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4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송을 오 거룩한 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늘이 열리던 그 밤. 지금 이제 한낮이 되었지만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밤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무슨 축하 인사를 받는가 하면 예수님 성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기 때문에 구주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런 인사들을 나눕니다. 근데 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성탄 문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트리가 있는 것은 주로 이제 북유럽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침엽수림이 보기가 어렵지요, 그 지역이. 또 뭐 산타클로스, 거기다가 뭐 눈썰매, 이스라엘 땅에는 뭐 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맞게 이제 문화를 만든 거죠. 그런가 뭐 호주에 가면 지금 거기는 여름입니다. 비키니를 입고 산타 모자를 쓰고 성탄절을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선물 받는 날이니까. 또 백화점 사람들은 아주 매상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비 문화가 성탄절에 막 폭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동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천사들이 노래를 하면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까 이 목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말씀을 천사들이 주제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라.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어린 아기를 찾아가고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 마리아는 이미 수태고지,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신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 태어나신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목자들이 와서 다시 확증해 줍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 천사들의 말씀대로 그 허름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그분이 구세주시로구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늘이 열리던 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자들이 그 성탄의 귀한 소식을, 첫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궁궐에 있는 사람이나 벼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목자들에게. 이 목자들은 고단한 인생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밤에 쉬고 있는데 이들은 그 맡은 양, 그야말로 머슴이죠, 머슴. 소외된 인생들, 고생하는 그 불쌍한,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들, 그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이 귀하고도 엄청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또 다윗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처럼 살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까지 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이 양을 찾아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누구에게 특별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세를 자랑하고 세상 영광을 자랑하던 그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다 잠들어 있는 밤 혼자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조용히 무릎 꿇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광,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완전한 평화가 있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전쟁은 없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인 일에 얼마나 힘들어요.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해주는 그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그 헤롯 왕에 있는 그 궁전에 거기서 들려진 것이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주 성탄의 은혜는 구별이 없어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로운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 가난한 인생, 누구든지 다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님,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그야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디 여관방 하나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시면서 천국을 전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침 새벽에 제가 또 강론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더기나 이런 벌레들 볼 때 아유 지저분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자기 자신을 벌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벌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은 벌레와 같이 죄악이 많고 연약하고 추잡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은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생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자꾸만 내려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전하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뭐라고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시는 평화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냥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금도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 천국까지 누리게 됐으니 따라 봅시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천국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너무나 불편한 줄 아시면서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 배척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좀 배척받는 인생이야,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너무나 예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견뎌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목자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전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우리나라의 과거의 임금님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로는 그 중에 정말 고마운 임금님 뽑으라 그러면 세종대왕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글자가 훈민정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문자가 없는 나라들이 우리 한글을 가지고 자기네 소리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글을 주신 훈민정음, 글을 주신 세종대왕을 만나러 오겠다고 광화문까지 찾아온답니다. 참 고마운 분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명에서 벗어나고 억울한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자유도 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분적인 거,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 요거 해결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제가 결혼할 때요, 23일 만에 결혼했다 그랬죠? 그런 거 꼭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뜻도 모르고 막 즐거워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즐거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들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신랑도 좋지요. 백마탄 기사와 같은 그런 신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빈털터리에 신학생이 얼마나 참 가난한지. 근데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백마탄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아, 기뻐요. 취직이 됐습니다. 기뻐요. 암을 앓고 있던 자녀가 그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큰 기쁨이죠. 너무나 기쁜 거죠.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집안에 할아버지가 얘야 나에게 오너라. 내가 재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이 집하고 땅하고 다 물려주겠다.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얼굴이 환해지네요. 기쁠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살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큰 기쁨이라, 메가톤급 기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나는 옥중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요. 나는 병이 있어도 기뻐요. 가난해도 기뻐요. 늘 기뻐요. 왜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분은 구주로 오신 겁니다. 해방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가난, 사망, 올무가 다 끊어졌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소송이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녀도 잘 몰라요. 나도 다녀봤지만 뭐 모르겠던데 서성이다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나에게 주신 큰 기쁨을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죄의 사슬,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다 끊어내셨어요. 철장으로, 철장 권세로, 철몽둥이로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전하는 그 말씀과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난하고 로마의 억압에 있었고 헤로당의 억압에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그야말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큰 빛을 보았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의 빛, 소망의 빛, 자유의 빛,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의 빛,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지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게으르게 살고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살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야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복되게, 자유롭게, 또 나의 가정도 주님이 복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 말 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정말 구세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았더라. 아, 내가 구세주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또 확증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온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벌써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율법을 외우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다 껍데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목자들처럼 이 귀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소식이
어디든지 전해줘야 돼요. 교도소에도, 병원에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저 북녘 땅에도, 전 세계 선교지에도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목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했어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그때 그들이 어떻게 찬송했는지 몰라도 입술로 찬양을 한 거죠. 1346년도 유럽은 흑사병이 있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치 지구의 종말이 왔나 보다, 이제 끝장이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됐는데 다들 침울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침울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침울해하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기뻐해야지. 근데 그들은 너무나 침울했어요.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막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이렇게 몰려 나왔어요.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 불어났습니다. 요즘에 한강에서 화요일만 되면 찬송을 부르는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20명, 지금은 수백 명이 모여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 주시고 이 땅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던 중에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점점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런던 시내 전체가 찬송 소리가 가득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찬송을 부르면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지면 질병도 사라져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나에게 천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큰 기쁨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주시는 주님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